제가 지난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럽 노회와 선교 서밋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낮 기온이 38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태리가 덥기는 더운데 요즘 그 더위가 점점 올라가서 심지어 밀라노 날씨가 로마 날씨 같은, 계속해서 날이 그렇게 더워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한 150여 명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또 노회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뜨거운 발제, 뜨거운 발제로 토론도 하고 같이 논하면서 어떻게 이 유럽과 그리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특히 저희들은, 여러분들 유럽에 사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 주변으로만 나가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한다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충돌하지 않고 어떻게 선하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전할 것인가,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뭐 어떤 특별한 단어를 이렇게 딱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드리기는 뭐하지만, 이스라엘 쪽과 아랍 쪽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아무래도 아랍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아랍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랍 차원에서 또 많은 발제들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또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스럽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헬라인에게,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자기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으며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사랑하는 내 민족, 내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면서 여러분이 잠시라도 대한민국을 잊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에 대한 걸 잊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 땅에 다른 나라가 들어가서 다른 나라의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거기는 우리 민족의 땅인데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통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통일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딴 나라가 거기 들어가서 그 나라를 자기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하겠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우리 민족이라면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심스러운 그런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보니까, 아직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2차 선교 여정 이후에 다시 가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지만,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때이기는 하지만, 에베소라고 해서 바다만 건너면 고린도예요. 여러분, 저희 비전 트립 가신 분 다 아시잖아요. 에베소의 그 로마와 헬라 문화가 얼마나 높이 서 있습니까? 거기에 일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정말 밤낮을 일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배만 타고 가면은 고린도가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지 못한 채 편지를 써야 하는 그의 마음, 그러면서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다,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나뉘어져 있는데, 어느 쪽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은 저 사람은 저쪽 편인가 보다 하고 서로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의 마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이삭의 마음과 또 리브가의 마음, 자신의 아내의 마음도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만족시켜요?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주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가하게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덕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말을 안 합니다. 뭐 이거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제 아내와 제 딸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후환이 두렵기도 한데. 그러니까 막 말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우리 남편 여러분들 조용히 기다리면서 예.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서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런 길이 사실 있는가?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위하면서도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 것인가? 세상을 만족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만족하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32절, 33절 말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거치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함께 잠깐 말씀 보실까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니 유대인하고 헬라인은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자세히 보면 달라요. 어떻게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도전 받아야 돼요. 항상 챌린지를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이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우리는 포기하고 단정 지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 유익한지 아십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여러분 큐티 할 때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자꾸 우리를 챌린지 하는 거예요. 자꾸 단정 지은 채로 닫혀진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열린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이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자꾸 챌린지하는 거예요. 또 여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너가 열고 또 나아가서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또 다른 열린 세계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너희는 거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복음이 우리 조선 땅에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구한말 시대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할 수 있다. 배 타고 미국에서 한국 땅까지 오는데 두세 달이 걸렸단 말이에요. 오다가 선교사가 오지도 못한 채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길 왜 합니까? 그걸 왜 하냐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32절과 33절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전에 저희가 계속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있어요. 남자의 문제, 여자의 문제. 그리고 머리에 뭘 쓸 거냐 말 거냐, 여자의 머리 위에 권위의 상징인 수건을 씌우게 할 거냐 말 거냐, 무엇이 옳은 거냐, 다 생각이 달라요. 누구를 만족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결혼한 게 좋은 거냐, 독신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냐, 뭐 이런저런 문제. 여러분, 문제 만들려면 다 문제예요. 문제 만들려고 하면 다 문제예요. 예. 모두에게 다 거치지 않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유익하며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이에요. 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독일 땅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밀라노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들은 게 수십 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사면 분명히 드실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손 들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배 타고 고린도에 바로 가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기로 결심하면서,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실 때 아시잖아요. 내가 직접 말을 못할 때 편지로 쓰잖아요. 다 써보셨죠? 써보셨습니까? 꼭 쓰세요. 써서 주세요. 네. 이렇게 편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의 패턴으로 말을 쭉 하다가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 다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충만하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 사도 바울이 그거 너무 잘 알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억지로 막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못해. 맞아.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하면 이렇게 돼요. 뭘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하지만 그 중에 얼마나 덕이 되고 그 중에 얼마나 유익한 게 있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남의 유익만 구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남의 유익만 구하면서 하실 거예요? 우리 인간성에 반하는 거잖아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시장 가시면 다 안 물어보세요? 이거 뭐 어느 제품입니까?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거 안 물어보세요? 이거 며칠 된 겁니까? 이거
상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호주산입니까? 뭐 아르헨티나산입니까? 다 써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예. 26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아무리 다 잘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게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안 계신지 아니한 분,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덕을 세울 수 없는 현장에도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유익하게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바닥을 드러내요. 우리는 중도에 그쳐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품어주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충만하신 그분의 충만함을 보면 내가 조금 더 충만해져. 여러분 왜 바다에 가고 왜 높은 산 알프스 융프라우 왜 가시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시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바닥이 난 마음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의 충만함을 보자. 그래서 우리가 매번 커뮤니티 모임할 때 마지막 주, 네 번째 주 모여서 커뮤니티 모임 하시면서 말씀 보시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 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 다운됐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직장에서 지친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가정에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용기가 없었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그 충만함을 얻자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밖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러한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이미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 제가 좀 싫어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시장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장 보러 갈 때 같이 가자는 부탁을 좀 받는데 그때마다 제가 막 일하는 척해요. 막 다른 일하는 척하면은 아,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가 보다 하고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시장이 어떤지 다 아는 거예요. 시장이 어떤지, 시장 바닥이 어떤지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테네에 가시면 그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가서 말씀 전하고 말씀 베푼 게 시장 바닥이었어요. 예. 맨 처음에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빨레토 아니에요. 예. 바로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하고 날 것으로 만나는 거예요. 날 것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꾸며지거나 뭔가 가려지거나 포장되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냥 날 것 그대로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예수라는 사람들에게도 그 날 것에 뭔가를 끄집어내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논문을 쓰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도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우리 안에 다 꾸며졌던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고 우리의 날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당시 시장의 고기요, 대부분 뭐 요즘은 고기가 어디 겁니까? 독일에서는 소고기 잘 안 나죠. 그래서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모든 고기는 고린도 지역의 거의 모든 고기는 다 신전에서 온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왔어요. 다
제물로 바쳐졌던 것 남은 고기들 잘라서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거잖아요. 다른 신에게 예배했던 고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거 먹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상반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상반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부딪히는 상황은 명확하게 흑백으로 나뉘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판단조차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은 계속 만나게 되실 거예요. 분명한 상황은 쉽죠. 내가 이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나 저 사람에게인가, 이것도 쉽지 않아요. 상반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가져왔는데 누가 너에게 이거는 재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주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기가 달라집니까? 똑같은 재물인데 이 상황에서는 먹고 저 상황에서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꼬치꼬치 캐물어 가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고기를 먹어야 되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상반된 상황이 있다.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는 상황이 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정말 율법주의자처럼 따지고 본다면 정말 제대로 못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반된 상황. 예.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상황을 보면 안 돼. 우리는 상황 보는 사람 아니에요. 사울이 상황 보고 있다가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 따라 마음이 들썩들썩하다가 사람들이 빨리 전쟁 나가자, 빨리 예배드리고 전쟁하자, 이거 뭐하냐, 사무엘이 언제 올지 알고 그 상황에 들썩들썩하다가 그냥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리고 바로 전쟁 나갔지 않습니까? 우린 상황 보는 사람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냐,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가 그 상황에서 보냐. 이 사람이 어떤 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에게 먹으라고 할 때 내가 그 상황을 볼 게 아니라 여기 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고 저분이 나에게 이것을 권면하는 것,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유익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여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상반된 상황 속에서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어떻게 충만하신가를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지 된다. 말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 27절부터 보시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양심을 어떻게 알아요? 그 양심을 어떻게 꺼내서 확인할 겁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모든 양심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똑같아요. 똑같은 고기 가지고 똑같은 상황인데 재물이냐 아니냐, 이거 다 재물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먹을 상황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준이 분명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지금 내 양심도 모르겠는데 남의 양심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누구에게 감사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죠? 준 사람에게 감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나에게 고기를 공급하시고 나에게 말을 할 때라든지 말을 하지 않을 때라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양심까지도 내가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중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신다면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찝찝하게 뭔가 좀 미심쩍고 사람의 상황이나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면 꼭 마음이 편치 않아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지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느끼셔야지 돼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셔야지 돼요. 삶에서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자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적용이 상황 속에서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